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은 감동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얘기에도 감동을 안 하겠다, 그런 사람은 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행 가가지고 에이 집이 더 낫네 그래 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멀리 있는 게 나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아이고 별로네, 안 맛있어도 맛있다, 안 좋아도 좋다, 그런 사람은 친구를 삼으세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동 있는 사람. 감동하자, 감동하자. 루키서 1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또 성경 읽으면서도 뭐 하자고요? 감동하면 친구가 생깁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함께 봉독하시고 주염성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뒤에. 자, 뉴스 제가 추리되었습니다. 100년 만에 최악 허리케인 밀턴이 상륙했습니다. 플로리다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놀랍게도 사하라 사막에 뭐가 생겼어요? 호수가 생겨요. 50년 만에 사하라 사막에 홍수가 됐습니다. 이상기후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이상기후입니다. 그게 점점 우리가 느낄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모든 소식의 가장 큰 소식 뭐예요? 노벨 문학상. 노벨상을 수여하는 본사, 그 한강 연합뉴스인데 전율 쫙 퇴근길 소리 질렀다. 한강 노벨 첫 노벨 문학상. 전화 받고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대, 아버지가. 그럴 정도로 우리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노벨 본사의 광고가 아니라 뉴스. 소설가 한강이 53세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노벨상 홈페이지 캡처입니다. 내용입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생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물이다. 이분이 11살 때 아버지가 보여준 광주 사태 사진,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 그것이 기초가 돼서 이런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작품이 광주 사태하고 그다음에 여수 사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트라우마, 그다음에 인간의 삶의 폭력이 얼마나 잔인한가,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노벨상 받았는데,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강 아시아 최초 여성 노벨 문학상 호예까지 냈습니다. 한국인 최초 노벨상 도서 판매 사이트가 마비됐다. 그래서 지금 주식 가운데 한강 주식이 가장 올랐다 그럽니다. 한강 또 주식 찾지 마세요. 노벨위원회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 한강 쾌거 K문학, 이제 K문학이 떴습니다. 변방서 주류로 입성했다. 노벨위원회는 왜 한강에 주목했나? 그러니까 보편적 이슈가 또 특수하게 공존하는 K문학, 이걸 잘 썼기 때문에 좋습니다. 외신들은 한강 노벨 문학상의 K컬처 세계적 영향력이 커졌다. 그래서 참 한국 대단한, 그것도 노벨 문학상을 한국에서 받았다. 기라상 같은 선배들을 제끼고 한강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하나의 경사가 터졌습니다. 김주혜 씨 9살 때 미국 이주했는데 한국계 작가입니다. 톨스토이 문학상을 12일 날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톨스토이 문학상 해봐야 뭐 별로 몰라서도 그러고 노벨상이 워낙 크니까 그러고 네, 노벨 문학상 안 받았으면 톨스토이 문학상이 뜰 텐데 전혀 못 떠버렸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 임윤찬 10월 3일 개천절날 그라모폰 피아노 부문에 수상을 했습니다. 20 초반입니다. 이 그라모폰상이 뭐냐? 클래식의 아카데미상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라모폰 이건왕, 예, 한국 피아니스트로 최초입니다. 영국 그라모폰 어워즈에서 피아노 부분, 젊은 음악가 부분에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수상한데 놀라운 게 임윤찬이 임윤찬을 물리쳤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아요, 몰라요? 와, 어떻게 알아요? 세 작품이 올라갑니다. 결선에 다 부르치고 올라가는데 두 작품이 임윤찬 작품입니다. 그래서 임윤찬이 임윤찬을 물리쳤다. 그래서 더 화제가 됩니다. 대단한 20대 초반입니다. 이제 하늘정원으로 왔습니다. 야, 저게 뭐지요? 예, 석류가 드디어 벌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석류는 아니지만 하늘정원에 있는 석류. 드디어 모든 올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예, 그 초여름에 이렇게 맺어진 것이 우리를 기쁘게 했고 또 여름에 떨어지지 않을까 워낙 더우니까. 근데 5개 잘 익어서 하나는 얼마 전에 떨어졌더라고요. 오늘 권사님이 가주셨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드디어 벌어져서 이번 추수감사절 때 올려드릴 것 같아요. 예, 칸나가 이렇게 멋있게 피었습니다. 활짝 보시면 저렇게 줄들이 다 있죠. 예, 노란 칸나입니다. 예, 감동을 안 한 사람하고는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와, 우와, 예. 아멘. 예. 아. 예. 예. 여름 내내 우리를 즐겁게 했는데 이제 가을이 깊어가니까 이제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향도 너무 좋아요. 와, 우와. 예. 바늘꽃입니다. 바늘. 가시꽃, 바늘꽃. 예, 막 확 쓸었는데 전사님이 너무 좋아요. 내년에는 한 밭을 다 이걸로 하자 그래서 알아서 해라 내가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자, 나오미 가정, 한 가정의 비극인데 오늘은 그 선택입니다. 비극이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비극이 희극을 만들어야 되는데 비극이 비극을 만들었어요. 비극도 힘들지만 그 비극이 어떻게 하면 희극으로 될 것인가? 아름다운 결과를 낳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나오미 가정은 비극이 됐어요. 그리고 장차는 희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제가 됩니다. 비극의 시작입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비극의 시작. 인생살이 속에 비극이 왜 없겠어요? 울 일이 왜 없겠어요? 다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더구나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서론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 흉년이 들 수밖에 없나? 그냥 우연히 든 흉년이 아니라 사사들이 치료하던 그때 마땅히 찾아와야 할 흉년이 온 것입니다. 뭘까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사사시대 왕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왕이 됐습니다. 종말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왕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충격적이죠. 가정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개인의 삶에 신앙은 있는데 왕이 없어요. 자기가 왕입니다. 그런 시대엔 당연히 흉년이 들어야죠. 그래서 종말에 말씀이 기근이 되는.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이 풍부합니까? 안 그러면 말씀이 기근입니까? 사사시대는 말씀이 없었어요.
예배는 있었죠. 다 당연히 있죠. 말씀을 거부합니다.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종말에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문설교가 저래. 전혀 내게 안 맞네. 재미가 하나도 없네. 요즘 보십시오. 그래서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합니다. 안 들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없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말씀 거부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예수님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거부하고 결국 자기 소원대로 소견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장 시대입니다. 자기 표현 시대입니다. 자기가 높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흉년이 와야죠. 이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흉년이 왔고 이방 나라에 압제 고통이 왔습니다. 야, 한번 보실까요? 출산율 세계 최저입니다. 1인 가구 증가로 반려견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야, 전부 다 알겠죠,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하나님 거부합니다. 예수님 거부합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힘드니까 뭘 갖게 되느냐. 외신이 출산율이 낮은 한국의 1인 가구에 증가하며 반려견이 가족 구성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현상을 주목해. 이 현상입니다. 귀찮아. 다 귀찮아. 대표적으로 그런 거 안 해. 힘든 거 안 해. 귀찮아. 어려운 거 왜 해? 그래서 자기 기쁨을 주는 걸 하는 거지. 그게 반려견입니다. 이게 뉴욕 타임즈입니다. 어저께 보도된 내용 12일. 뉴욕 타임즈 12일자입니다. 한국 시간.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국가 한국. 야,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세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역사 속에 가장 외롭대요, 한국이. 그래서 반려견 동반자를 찾아서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사회적 변화를 조명했다. 어디 가요? 뉴욕 타임즈가. 언제요? 어저께. 가장 외로운 국가 한국. 저는요, 안 믿는 분들에게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믿는 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열방제자교회. 외로움이 있다면, 외로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목회 잘못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20년 30년 믿었는데 외로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외로워. 불안해, 두려워. 그래서 반려견을 택한다. 얼마나 슬퍼요. 하나님 어디 계시고 예수님 어디 계시고 목사님 어디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고.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견을 동반자로 찾는다는 거예요. 뉴욕타임즈.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한국 가구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근데 그냥 반려견 키우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반려견 뭐 집에 강아지도 있고 어려서부터 키웠고 뭐 맨날 키우는 그 강아지가 아니죠. 그 강아지를 왜 설교에 넣겠어요? 왜 설교 시간에 하겠어요? 이제 강아지가 아니고 반려견이에요.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줄 반려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고 예수님 어디 계시고 성령님 어디 계시고 말씀 어디 있냐. 말씀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전혀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나요? 이런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냥 강아지 키우는 거 아니에요. 집에 그거 키울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그게 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거예요? 찬송은 어디 있고 기도는 어디 있냐. 이것이 너무 슬프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 비하면 미국은 65%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미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더 외로워한다는 거죠.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외로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2022년 364만 가구에서 2022년 602만 가구로 늘어났다. 반려견 키우는 34세 신모 씨는 뉴욕타임즈에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니암이라고 하는 강아지 반려견 이름이 4개 이름인데 4개 자식과도 같고, 이게 성경에 옳습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해 줬듯 나도 그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죽으면은 장례식 가야 되고, 어디 가서 1박 2일 외출하려도 보면 감옥 가져가니까 호텔이 생겨났고, 야, 유치원까지 있어요. 다 좋아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랠 게 이것밖에 없냐. 부모는 어디 계시고, 친구는 어디 있고, 교회는 어디 있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나? 개인주의. 성경은 이미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로 간다. 예, 비극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 거부했어요. 말씀 거부했어요.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했어요. 자기 소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흉년이 왔어요. 그러나 선택은 그것이 희극이 되도록 만들어야죠. 그게 신앙의 힘 아닙니까? 그런데 더 안타깝게 더 비극을 선택한 거죠. 그게 뭐였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에. 자, 모압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은 약속의 땅입니다. 모압 지방은 이방 땅,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이죠. 거기 가서 10년을 머뭅니다. 베들레헴에 험한 흉년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선택해야 돼.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경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선택한 게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선택했어. 그래, 모압 지방에 풍년이라는데 가자. 하나님 안 계신 그곳을 택합니다. 잠깐 갔다 오리라. 뭐 큰 문제 생기겠어? 근데 10년 됐어요. 남편 잃었어요. 2 아들 잃었어요. 잃어버린 선택을 한 겁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선택 있다는 거죠. 쉽게 생각한 선택이 다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뭐예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2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취하였는데, 엘리멜렉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꼭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죠. 그게 신앙 아닙니까?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의 통치받는 거죠. 말씀으로 통치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죠. 근데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왕이 없었어요. 지가 왕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 아들을 잃습니다. 그가 말론과 기련입니다. 근데 2 사람이 어떻게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비극이 왔지만 더 심각한 비극으로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한 선택이 엄청난 비극을 가졌어요. 그것이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나오미 가정의 비극입니다. 말론이라는 뜻은 병약하다는 뜻이에요. 기련이라는 뜻은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말론은 아마 병들어서 죽은 것 같아요. 기련은 낭비하다가 죽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병약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낭비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말론과 기련입니다. 그 선택을 해서는 안 되죠. 자,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옳은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우리 가정의 선택은 정말로 희극을 가져올 선택인가? 비록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믿음의 선택. 아멘. 비록 힘들더라도 더 심각한 비극은 가져서는 안 되죠. 왜 남편이 죽습니까? 왜 2 아들이 죽습니까? 죽어봐야 알겠냐는 거예요.
저는 52일 특별새벽 집회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더 이상 비극으로 가지 말라. 다 죽었다는 이 다는 히브리 말로 감입니다. 감. 따먹는 감이 아니고 감. 히브리 말이나 우리 말이랑 이렇게 비슷한 게 있어요.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감. 다시 죽었다는 뜻입니다. 또 죽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었다는 겁니다. 진짜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나오미 가정에 이게 왔어요. 이 비극이 왔어요. 다시 죽었어. 남편 죽자. 큰아들 죽고 큰아들 죽은 다음에 둘째 아들 죽은 거예요. 남편 죽었어. 두 아들은 남아있어. 그러니까 기댈 때가 있었어요. 남편 죽어 슬퍼. 그래도 두 아들 있는데 뭐. 그랬어요. 근데 다시 죽는 거예요. 또 죽는 거예요. 큰아들이 죽는 거예요.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심지어 누구까지 죽는 거예요? 둘째까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그 가정에 뭐가 왔어요? 죽음이 온 거예요. 선택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잘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기준이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이걸 떠나면 모압 지방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비극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워요? 죽지 않는 길인데. 힘들어. 다 힘들죠. 그러나 남편 죽는 것보다 힘들어요. 두 아들 죽는 것보다 힘들어요. 더 비극은 택하면 안 되죠. 그 life is 뭐예요? choice. 옛날에 커피 중에 초이스 커피가 있었어요. 그거 택하라고. 그거 택하지 말고 말씀 택해. 아멘.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나오미가 그때 기도했더라면 52일 특별 새벽 집회에 와서 기도했더라면 그 선택은 안 했을 텐데 안 들었어요. 뭐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여러분 참 설교하는 게 기쁜 건가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때문에 기뻐요. 제가 하늘이 제 설교를 알아들어요. 그지? 너는 꼭 이 다음에 어른들 앞에 네가 받은 은혜를 좀 얘기해라. 엊그저께 뭐 하다가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고기를 먹는데 그렇지 맞지? 이제 고기가 맛있게 됐어요. 옥상에서. 뭔지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이가 와서 먹고 어떠냐 그랬더니 광년이요 그러더라고요. 광년이요. 한참 저도 못 알아들었고 우리 옆에 집사님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뭐 광년이요. 그럼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광년이 빛의 속도로, 일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예요. 년. 빛의 광, 빛광, 연, 1년 가는 속도에 그만큼 기쁘다. 우와!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목사님이 우주 얘기하고 별 얘기하고 근데 지가 광년을 알아듣는 거예요. 저희 지금 국민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에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결단하라. 지금은 결단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야, 자신을 믿어. 어떻게 자신을 믿어? 새벽기도 때 보여드렸는데 너무 아까워서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자가요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누대를 다 놓쳐. 원본을 보면요 넥스트 하다 끝납니다. 이걸 보여준 분이요 90만 원 가지고 50조를 벌었어요. 또 돈 얘기하면 또 여러분 이상하니까 90만 원 가지고 50조를 벌었어요. 댄 페냐. 그것도 뭐 그냥 얼마 안 돼서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세미나 강사입니다. 큰 성을 자기 집으로 사고 그 성에 이제 사람들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1인당 세미나 비용이 얼마나 그랬어요? 2천만 원입니다. 거기서 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 내용 따가지고 와서 여러분에 보여주는데 돈은 안 받습니다.
사자가 넥스트 끝난대. 왜? 귀찮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달았어요? 게으른 사자보다 굶주린 고양이가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한없이 자신감을 상실하고 다음에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얘는 그냥 먹어버려 가가지고 그냥 덮쳐. 왜? 배고프니까. 모든 게 귀찮은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감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어디서 감동을 받겠어요? 그래서 성취가 없는 거예요. 예, 이번 댐페냐는 자신감이 어디서 오느냐? 자존감에서 온다. 어릴 적 8살 미만까지는 부모가 자존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9살이 넘어지면 이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이분이 늘 부르짖는 게 네 친구를 데려봐라. 그러면 나는 너의 미래를 말해주겠다.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를 보면 여러분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의 모습이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자신감? 우리는 한없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 나를 위해 놀라운 사랑으로 계획 갖고 계시고 언제라도 도와주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 아니에요. 정말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먹으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저는 빈깡통이에요. 근데 소리가 나는 거는 빈깡통 소리가 아니라 자신감이 넘치는. 왜?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거든요.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대. 어저께 제가 탁구를 했더니 전사님이 뒤에서 보더니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러더니 뭐예요? 자신감입니다. 어디서 와요? 내가 뭐가 잘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더 비극적 선택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비극적 선택을 해요? 그 결과는 더 비극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 더 비극을 가져오는 선택을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 왕은 난데 나는 한없이 자신감이 없어. 사자가 굶어 죽었다. 이야, 왜 그래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영상 보면 넥스트, 이제 누때가 지나가요. 넥스트 그래도 죽는 거예요. 다음이 어디 있어요? 뭐예요 이게? 포레스트 검프. 보셨어요? 보라 그랬죠.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키웠어요. IQ 75예요. 청만증, 허리가 휘는 어린아이가. 예, 청만증. 그래서 청만이요. 여기 청만이라고 돼 있었나? 청만인 줄. 다리까지 불편해. 그래서 지팡이 짚고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들어갔어. 근데 이 아이가 자기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제니. 그 어머니가 어떻게든 해주려고 만나요. 친구가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참 똑똑해. 그래서 브리스 검프는 만남이 중요하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럽니다. 괴롭힘을 받는 프리스트. IQ 75인데 학교 가서 얼마나 괴롭힘 당해요. 제니가 달리라 그래요. 달려라. 그러니까 좋아하는 아이가 달리라니까 달리고 싶어요, 안 달려요? 안 달려? 달리는 거죠. 그러자 제대로 걷지도 못한 포레스트가 교정기를 부수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한없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대학 가서도 달리기 시작하는 거야. 미식축구 감독이, 코치가 그걸 발견하고, 야, 너 잘 달린다. 와서 축구선수 되라. 거기서도 열심히 달리는 것밖에 못해. 열심히 해. 왜? 여자친구가 보니까. 사랑의 힘은 이렇게 큽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베트남 전쟁에 가서 거기서도 달리게 하는 게 무공훈장을 받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
소대장 약속을 하죠. 내가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겠다. 근데 그 소대장이 죽어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새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부가 돼요. 그래가지고 헤어졌던 이 친구 다시 만나고 되죠. 뭐라고요? 순풍을 기다릴 게 아니라 역풍 속에서 여는 가장 높이 난다. 하나님은 순풍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풍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역풍을 인해서 가장 높이 날, 순풍에서는 높이 날 수가 없죠. 바람이 세차야 높이 날 수 있는 거죠. 불신앙적 선택을 하지 말라. 안정을 택해서 불신앙적 선택을 합니다. 그게 모압 당입니다. 그게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다 잃었어요.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었어요. 여러분, 안정을 택하려합니까? 불안정을 택하려합니까? 당연히 안정을 택해야죠. 그러나 불신앙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안정도 버려야죠. 믿음으로 신앙적 선택을 할 때 불안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다 잃은 것도 없었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다 잃었어. 그러나 다 찾습니다. 이번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시글락이 불타버린 거예요. 본부가 불타버렸어요. 근데 다 사로잡아가 버렸어. 아말렉이 와가지고 다윗의 두 아내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잡혀갔어요. 같이 있던 600명이 당신 같은 사람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이번 새벽기도 시작할 때 18일 됐는데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비극을, 가장 큰 비극을 지금 만난 거예요. 어떻게 일어섰나요, 여러분? 나오면은 이런 말씀이 없어요. 여호와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비극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크게 다급했어. 친구들이 죽이려고 그래. 돌을 들라 그래. 얼마나 다급해요. 두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52일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정을 바라십니까? 더 큰 비극이 올 수 있어요. 안정이냐 불안정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얻고 도전합니다. 이것이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해봐. 아멘. 그래서 이루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도 잃은 게 없어요. 하나도 잃은 게 없어요. 나오미는 다 잃었어. 남편 두 아들. 다윗은 다 찾았어요. 잃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다 나눕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바라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자존감을 주십니다. 52일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루시는구나. 반드시 성취하시는구나. 말씀 속에서 확인이 되면 용기를 갖는 거죠. 무슨 용기요? 조용기, 김용기, 정용기, 박용기. 하나님은 이루시기 전에 용기를 주세요. 그래, 너 할 수 있어. 하면 돼. 해보자. 그래서 일어서는 거죠. 세계가 주목하는 책입니다. 히든 포텐셜. 내 안의 가능성, 잠재력이 뭐냐 도대체. 여러분, 우리의 잠재력이 뭐예요? 신앙인이든 아니든 우리는 신앙이죠. 그러나 교회 밖에는 이런 잠재력을 찾습니다. 아담 그란트입니다. 열심히 해도 성공하면 못하는 이유, 야근하고 밤샘 공부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공부, 결과가 안 나오는 일, 이게 뭐냐, 열심히 해도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분은요,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입니다. 유명한 와튼 스쿨. 조직심리학 교수입니다. 7년 연속 최고 강의 등급 평가, 최고 A+ 받는 최연소의 종신 교수입니다. 그가 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렸고 테드 아시죠? 강연의 조회수는 3천만을 넘습니다.
그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리띵킹은 최상위 인기 순위를 자랑하며 사랑받고 있다. 동기부여, 창의성, 잠재력에 관한 그의 선구적 연구에 힘입어 수많은 사람들이 목표에 도달한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성공은 얼마나 완벽에 가깝게 높이 도달했느냐가 아니라, 성공은 높이 도달한 게 아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느냐. 저는 이거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극복해서 성장했는가. 신앙이란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지 어려움이 없는 능력이 아닙니다. 신앙의 능력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견디는 능력입니다. 얼마나 이겨낼 수 있느냐의 능력이지, 신앙은 아무 일도 안 당하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왜? 이겨내라고, 견뎌내라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교수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느냐. 학생이 공부 잘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느냐에 있는 거지, 쉬운 문제 나와가지고 점수 많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됩니까? 너희 말이 되냐? 목사님 말씀이 말이 맞냐? 쉬운 문제 나와가지고 100점 맞는 것이 능력이냐 실력이냐? 어려운 문제를 놓고 100점 맞는 거냐? 그지? 혜진아, 그러냐 안 그러냐? 지금 눈이 동그래졌네. 뭔 소린가? 여러분, 신앙의 내실화. 교회 와서 신앙이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게 신앙이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외면화. 내 속에 능력이 있느냐. 어떤 능력?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 그게 신앙이지. 근데 큰 타이틀 주제입니다. 성취를 결정하는 건 재능이냐 품성이냐. 이게 놀라운 관점이에요, 여러분. 내 아이는 재능이 없어. 포기해야 돼. 공부 못해. 그것이 성취하냐 이래. 많은 분들이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포기해버려요. 공부는 재능이잖아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재능이 아니라 뭐라고요? 품성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신앙은 품성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능력이 아니고 재능이 아니고 품성이에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잠재력을 끌어낸 것은 다름 아닌 품성이었다. 재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을 착각하면 안 돼요. 뭘 막 영웅 신드롬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막 못하는 걸 하고 막 막 능력 있다, 막 능력의 종이다. 그게 아니고 진짜 이루어내는 것은 품성입니다. 애덤 그랜트는 히든 포텐셜에서 성격과 품성을 혼돈하면 안 된다고 강조. 성격은 뭐냐? 평상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건 성격입니다. 사람은 성격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품성을 주셨잖아요. 신앙이 품성이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게 품성이에요. 어려울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 가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게 신앙이죠. 내가 힘든데 어떻게 대응하는, 그게 신앙, 그게 품성이죠. 그것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고 재능이 아니고. 이게 누구예요? 월드컵 대표팀 주장이었던 손흥민이 이번 이강인과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면 품성 기량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볼만 잘 차가지고 이 사람이 유명한 선수 된 게 아니고 그의 인성, 놀라운 그의 성품. 정말 어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인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가 성공한 거예요. 예, 흉년 들었어요. 비극입니다. 더 큰 비극의 선택을 하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룻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 당하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비극을 희극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1차 비극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선택, 말씀 없는 선택, 믿음 없는 선택을 하면 더 큰 비극이 온다. 그래서 믿음은 품성입니다. 견디는 힘, 감당하는 힘, 돌파하고 싶은 믿음, 된다라고 하는 믿음,
이것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만들어준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러 새벽에 오십시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게 품성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훌륭한 학생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알고 존중하고,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존중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정말 가까이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혜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